어느 마을 끝자락에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누가 심은 것인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에 흔들렸으며 햇살이 내리쬐면 그저 묵묵히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그 나무의 허리춤을 따라 한 줄기 덩굴이 감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덩굴은 나무를 옥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대어 있었습니다. 나무의 거친 껍질 위에 부드러운 잎사귀를 올려놓고 나무가 서 있는 방향을 따라 함께 햇빛을 향해 자라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는 일찍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붙잡고 있기에 괴로운가? 그런데 이 나무와 덩굴의 풍경 앞에서는 그 질문이 조금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붙잡고 있으되 괴롭지 않은 두 존재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곁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부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뜨거운 감정으로 시작하여 차가운 침묵으로 끝을 맺기도 하고 어떤 부부는 조용히 시작하여 더 조용하게 서로를 잃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아주 드물게 나무와 덩굴처럼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내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부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부부를 인꼬부부라 부릅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고치려 하지 않고 판단하려 하지 않으며 다만 듣습니다. 아내의 취미를 존중하고 아내의 바깥 활동에 크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에 늘 서 있습니다. 나무처럼 그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에게 크나큰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묵묵히 기댈 수 있는 곳에 남편이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항상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부처께서 이 부부를 보셨다면 아마 고요히 미소 지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천천히 찾아가 보려 합니다. 인꼬 부부가 노년까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5가지 행동을 부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씩 꺼내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때 대부분의 경우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딘가에 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지만 그 뿌리는 가슴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귀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가 함께 서주는 일입니다. 부처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은 자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며 고요히 듣는 자가 지혜에 가까이 간다. 이 가르침은 수행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고요히 듣는 일은 가장 큰 지혜이자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그것은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걸어가 주겠다는 뜻입니다. 아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고 어떤 꽃이 예뻤고 어떤 일이 서운했는지를 들으며 남편은 해결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충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눈을 맞추며 그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불교에서 가장 높은 보시의 형태를 무주상 보시라 합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머무는 바가 없다 함은 무언가를 주되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감사를 요구하지 않으며 내가 이만큼 해주었다는 기억조차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경청이 바로 그러한 보시입니다.
상대의 말을 들어주면서 나는 이렇게 잘 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것은 이미 순수한 들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청은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않는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무가 새의 노래를 들으며 내가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남편의 귀 기울임도 그와 같습니다.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든 그것이 기쁜 이야기이든 슬픈 이야기이든 심지어 사소하고 반복되는 이야기이든 남편은 같은 자세로 듣습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의 경청입니다. 들어주되 들어주었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부부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보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가 이 단순한 행위에서 어긋납니다. 한쪽이 말을 꺼내면 다른 한쪽은 본능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건 내가 이렇게 했어야지.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다음엔 이렇게 해봐. 이 말들은 사랑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의 시선에서 보면 이것은 상대의 마음에 내 뜻을 새기려는 행위이며 미세한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부처께서는 정어, 바른말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바른말이란 진실되고 부드럽고 때에 맞으며 이로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른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가 위로를 원할 때 조언을 건네는 것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바른 말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이 쉬고 싶어 할 때 가만히 옆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정어의 가장 깊은 실천일 수 있습니다. 인꼬 부부의 첫 번째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들어주되 고치려 하지 않는 것. 상대의 말을 끝까지 품어주되 그 말 위에 내 생각을 덮어 씌우지 않는 것. 그리하여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고요한 거울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부부 사이에서 행할 수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입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여름에는 열매가 되고 가을에는 잎이 지듯이 사람의 몸도 마음도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과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젊은 날에 빛나던 눈빛은 조금 흐려졌을 수 있고 힘차던 걸음은 느려졌을 수 있으며 한때 좋아하던 것들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께서는 이 변화의 본질을 오온이라는 가르침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색, 수, 상, 행, 식. 몸의 형태, 느끼는 감각, 떠올리는 생각, 의지와 행위, 그리고 인식하는 마음. 이 5가지가 모여 한 사람을 이루지만 이것들 중 단 하나도 영원히 같은 상태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에 이르기를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셨으니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은 본래 비어 있고 비어 있는 것이 곧 형태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을 부부 사이에 놓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의 모습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부가 이 변화 앞에서 흔들립니다. 당신은 예전과 달라졌어라는 말 속에는 그리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미세한 원망이 있고 내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집착이 있습니다. 상대가 새로운 관심사를 갖게 되면 불안해하고 상대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면 낯설어하며 상대의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아쉬워합니다. 부처의 시선에서 보면 이것은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는데 유독 내 곁의 사람만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애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착을 여인 자에게는 슬픔도 두려움도 없다. 여기서 애착이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특정한 모습에 매달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상대의 변화를 막을 수 없다면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남편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아내는 그 흰 머리카락 속에서 함께한 세월의 무게를 봅니다. 아내의 걸음이 느려지는 것을 지켜보며 남편은 자신의 걸음도 함께 늦춥니다. 이것이 오온의 수행을 부부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변화를 적으로 삼지 않고 벗으로 삼는 것. 상대의 오늘 모습을 어제의 기억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부처께서 말씀하신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부부 사이에서도 필요합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서로의 변화를 지켜보는 일이 아니라 그 변화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오온이 변해가는 그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단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대를 향한 고요한 마음, 곁에 있고자 하는 그 한결같은 방향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새의 노래가 좋아서, 그 깃털의 빛깔이 좋아서 사람은 새를 새장에 넣습니다. 그러나 새장 안의 새는 더 이상 노래하지 않습니다. 날개를 펼칠 수 없는 새는 자신이 새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부처께서는 이것을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한다면서 가두는 것, 아낀다면서 옥죄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 집착은 아주 미세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상대가 어디에 가는지 늘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상대가 나 없이도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에 왠지 모르게 서운해지는 마음, 상대의 시간이 온전히 내게 향해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 마음들은 사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으며 나 없이는 안 된다는 확인을 반복적으로 받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의 남편은 아내의 취미 생활을 존중하고 아내의 외부 활동에 크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묻어내서가 아닙니다. 부처의 시선에서 보면 이것은 대단히 높은 수행의 경지입니다. 상대를 놓아줄 수 있다는 것은 상대가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뜻이며 동시에 상대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행복을 존중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법화경에는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을 꺼내기 위해 아버지가 문 밖에 수레를 두었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억지로 끌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나오도록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부처가 말하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되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 강요하지 않되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리는 것, 남편이 나무처럼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문을 열어두는 일과 같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날개를 펴주면서 동시에 돌아올까지 하나를 늘 남겨두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만이 사랑의 증거는 아닙니다. 때로는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깊은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아내가 자신의 취미에 몰두하는 동안 아내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아내이기 이전에, 어머니이기 이전에, 며느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온전한 존재로서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충만해진 뒤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더 따뜻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께서는 홀로 있는 시간의 가치를 깊이 아셨습니다. 고요한 숲속에서 홀로 앉아 수행하라고 하신 것은 세상을 등지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홀로 있을 시간을 허락하는 것은 서로의 내면이 스스로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일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각자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된 두 존재가 다시 만났을 때
그 만남은 처음보다 더 깊어집니다. 집착 없이 머무르는 것, 그것이 인꼬 부부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밥을 차리면 마주 앉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이 오면 같은 이불 아래 숨소리를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대부분 모르고 삽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상대의 존재는 공기처럼 되어버립니다.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고 없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부처께서는 이 무감각함을 무명이라 부르셨습니다. 무명이란 어리석음이라는 뜻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밝히지 못함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 손에 닿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상대가 매일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존재를 흐릿하게 인식하는 것. 이것이 부부 사이에 스며드는 가장 조용한 무명입니다. 이 무명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사띠, 알아차림입니다. 부처께서 가르치신 수행의 핵심 중 하나인 사띠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을 또렷하게 인식하는 힘입니다. 숨을 들이쉬면 들이쉬는 줄 알고 걸으면 걷는 줄 알며 마음이 기쁘면 기쁜 줄 아는 것.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수행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 알아차림은 이런 모습을 합니다. 남편이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아내가 외출 전에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매만지는 모습을 알아차리는 것. 상대가 아무 말 없이 물 한 잔을 건네는 손길을 알아차리는 것. 이 알아차림 위에 감사의 말이 얹혀질 때 일상은 수행이 되고 부부의 하루는 공양이 됩니다. 이 이야기 속의 아내는 남편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수행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감사를 말한다는 것은 먼저 상대가 해준 것을 알아차려야 하고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그 인식을 말로 표현하는 용기까지 가져야 하는 일입니다. 이 세 단계를 매일 실천하는 것은 자선을 하거나 경전을 읽는 것 못지않은 깊은 수행입니다. 그러나 감사에는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감사를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언젠가 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면 감사라는 말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감사는 이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부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여 사라지는 것이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을 부부의 언어로 옮기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으니 오늘 할 수 있는 감사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남편이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내가 오늘도 웃으며 돌아오는 것,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말로 건네는 것. 고마워요. 오늘도 있어줘서 감사해요. 이 짧은 문장들이 쌓여 부부의 세월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사라지는 것들을 영원히 붙잡을 수는 없지만 사라지기 전까지 가장 환하게 빛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알아차림의 공양이며 인꼬 부부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사랑의 초기에는 서로를 마주봅니다. 상대의 눈 속에 비친 나를 보고 상대의 미소 속에서 행복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에게는 다른 시선이 생겨납니다.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 시선의 전환 속에 부부가 오래 함께할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께서는 함께 수행하는 벗을 도반이라 부르셨습니다. 도반이랑 같은 길을 걷는 동행자를 뜻합니다. 서로를 소유하거나 구속하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향해 나란히 걸어가는 관계입니다. 부처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선한 벗을 갖는 것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수행의 전부이니라. 이 가르침은 수행의 길 위에서만이 아니라 부부라는 길 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도반으로서의 부부는 서로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러나 이 거울은 상대의 부족함을 비추는 거울이 아닙니다. 상대가 미처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비추는 거울이며 상대가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남편이 나무처럼 그 자리에 서서 아내를 바라보고 있을 때 아내는 그 시선 속에서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아내가 감사하다고 말할 때 남편은 그 말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음을 확인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의 의미를 비춰주는 것, 이것이 도반으로서의 부부가 하는 일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에는 영기라는 핵심 사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 의지하여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씨앗과 흙과 물과 햇빛이 필요하듯이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곁에서 뒤쳐주는 또 하나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부부는 바로 이 영기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실천하는 관계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당신이 있기에 이 모습이고 당신이라는 존재는 내가 있기에 그 모습입니다. 노년의 부부가 걷는 길에는 석양이 비칩니다. 젊은 날의 부부가 눈부신 아침 햇살 아래 서로를 마주 보았다면 오래된 부부는 붉게 물드는 저녁 하늘을 나란히 바라봅니다. 이 저녁 풍경이 슬프지 않은 이유는 옆에 함께 바라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은 거창한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내일 날씨가 좋으면 어디를 산책할지를 함께 이야기하며 손자의 재롱을 보며 같은 순간에 같은 미소를 짓는 것. 이 소박한 동행이 쌓여 평생이 됩니다. 부처께서는 이 길은 홀로 걸어야 한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마지막 문턱은 결국 혼자 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턱에 이르기까지의 긴 길 위에서 옆에 도반이 있다는 것은 더 없는 축복입니다. 인꼬 부부의 5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란히 걸으십시오. 그 걸음이 느려지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이 함께이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돌아보았을 때 나란히 걸어온 발자국 2줄이 가장 아름다운 수행의 흔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들어주되 고치려 하지 않는 것, 상대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혼자만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 작은 것에 감사를 말하는 것,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걷는 것. 이 5가지를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각각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하나의 진리가 놓여 있습니다. 부처께서 깨달으신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집착이 괴로움을 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성제의 가르침에 따르면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가래, 즉 목마른 듯이 갈구하는 집착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 집착은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고 싶은 마음, 상대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상대를 항상 내 곁에 묶어두고 싶은 마음, 상대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5가지 행동은 이 5가지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는 수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사랑도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붙잡지 않으면 떠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 의문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의 가르침은 이 의문에 아주 명쾌한 답을 줍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손에서 펼쳐진 손바닥으로, 가두는 품에서 열려있는 품으로,
확인받으려는 마음에서 그냥 함께 있는 마음으로 이 변환이 일어날 때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며 더 고요해집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이 다시 한번 여기에 닿습니다. 비어 있기에 채워질 수 있고 채워져 있기에 비울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 대한 기대를 비울 때 감사가 채워지고 소유하려는 마음을 비울 때 신뢰가 채워지며 상대를 고치려는 마음을 비울 때 있는 그대로의 존중이 채워집니다. 부처께서는 사랑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집착에 물든 사랑을 안타까워하셨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는 상대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고 비는 상대의 괴로움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비야말로 부처가 말씀하신 가장 높은 형태의 사랑입니다. 상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상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되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는 사랑. 상대가 자유롭기를 바라면서도 곁을 지키는 사랑.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랑이지만 동시에 가장 오래가는 사랑입니다. 5가지 행동은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모입니다. 곁에 있되 집착하지 않으십시오. 이 한 문장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부가 바로 인꼬 부부이며 이 한 문장을 죽는 날까지 놓지 않을 수 있는 부부가 바로 노년까지 손잡고 걸어가는 부부입니다. 부처께서 보여주신 길은 혼자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도반이 있고 그 도반의 손을 잡되 옥죄지 않으며 함께 걸으되 서로의 걸음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부처가 인꼬 부부에게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다시 그 느티나무 앞에 서봅니다.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덩굴은 여전히 나무의 허리를 감아 올라 햇빛을 향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잎의 색이 달라지고 바람의 온도가 달라지고 햇빛의 각도가 달라졌지만 나무와 덩굴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달라지면서도 함께였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부처께서 이 풍경을 보셨다면 아마 처음에 던지셨던 질문의 답을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는가? 그 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저녁 식탁 위에 흰머리가 늘어가는 상대를 묵묵히 바라보는 아침 햇살 속에 혼자 산책을 다녀온 아내를 마중하는 현관 앞에 오늘도 고마워요라는 짧은 인사 속에 저녁 노을을 나란히 바라보는 두 사람의 뒷모습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인꼬 부부의 비밀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매일 작은 것을 놓지 않았을 뿐입니다. 매일 듣고 매일 받아들이고 매일 놓아주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함께 걸었을 뿐입니다. 부처께서 말씀하신 수행이란 결국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깨어서 사는 것. 멀리 있는 진리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 오늘 밤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이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는가? 이 사람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이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였는가? 이 사람에게 감사를 말하였는가? 이 사람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5가지 물음에 고요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인꼬 부부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무처럼 서서 덩굴처럼 기대어 오늘도 그렇게 함께 있으십시오.